오늘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서신한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1차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직 뭔가 미진하다 생각해서 바울은 다시 2차 여행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막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우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게 해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일이야, 해야 돼 라고 우기어따짐으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춥니다. 그러다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한 사람이 손짓하여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바로 바울이 복음을 듣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그 마게도냐 가는 성 가운데에 빌립보를 잠시 들리게 됩니다. 빌립보 지방에 잠시 들렸을 때에 바울은 거기서 기도처를 찾아요. 근데 기도처를 찾다가 우연히 시냇가에서 씻고 있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갈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보면서 사탄의 매인받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의 올무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향하여 오늘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의 뒤에서 점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소득을 얻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 점을 칠 수가 없으므로 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 점주는 그로 말미암아 관가에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다짜고짜 이유도 모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주의 사자가 감옥에 임하여 바울이 채워졌던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죄수가 옥문이 열렸다가 한다면 100이면 100 누구나 다 옥문이 열리면 자유를 얻고 뛰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는지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장이 잠깐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렸다라는 건 죄수들이 탈옥했다라는 것이요, 죄수들이 탈옥했다 간다면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장은 당연히 처단을 당한다는 것 알고 있기에 그 벌이 두려워 간수장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도망가지 않았다니, 다 도망가야 할, 모두가 도망가는 게 당연한데 게 도망가지 않냐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야? 왜 무엇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한 간수장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불러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나가요. 이게 바울의 빌립보에서 전체의 삶입니다. 잠깐 들려서 바울이 행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누디아와 오늘 간사장의 가족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했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자기가 정말 많은 열정을 쏟은 게 아니라 잠깐 지나가면서 뿌렸던 복음이 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바울이 복음을 뿌렸던 빌립보 교회, 지극히 작은 복음의 씨앗입니다. 그 넓은 오늘 빌립보 성읍에 겨우 누디아 여인과 간사장에 불과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씨앗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거지요. 빌립보라는 저 엄청난 토양, 그 토양에 뿌려지는 씨앗, 복음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땅속에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미합니다. 그만큼 작습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토양이 넓어도 그 토양은 죽은 토양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 토양에 떨어진 씨앗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고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져 다시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면 온 빌립보 성읍이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디아와 간수장에 불과하지만 이들에게 떨어진 복음은 빌립보 성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위대한 역사의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만수라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 선수를 여러분 알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건요, 대학 1학년 때에 정말 예쁜 여인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여학생이. 근데 그 여학생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여학생의 호감을 사고자 대학교 1학년 때에 자기도 가끔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여학생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3년 동안을 그러면서 사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귀던 여학생이 그만 사귀자고 단교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냐고. 깜짝 놀래 물었더니 이렇게 믿음의 생활한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귈 수 없다고, 오늘부로 사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이렇게 믿으면 결혼하지 않는다 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4학년 되었을 때에 오늘 이만수 성수는 누구나 다 당연히 국가대표로 선출될 줄 알았는데 자기는 선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 사귀는 여자친구를 따라 생애 처음으로 3박 4일 금식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애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라이온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1983년 프로야구가 새로 생겼는데 그때에 이만수 선수가 최초로 첫 안타를 칩니다. 그리고 최초로 첫 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초로 홈런 1호가 이만수 선수가 때린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수 선수 앞에는 항상 최초라고는 시수가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훗날 우리나라에 수년 동안 홈런 왕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은퇴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가서 타자 코치로 가서 오늘 코치세 선수가 아니라 코치 생활을 하는데 그의 팀이 메이저리그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에 선수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코치로 가서 우승하기는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엊그제 김병현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2번의 메이저리그에서 자기 소속팀이 우승한 김병현 선수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45세부터 죽을 때까지 2억 5천만의 연금이 나온대요. 미국에서. 할만하잖아요. 1년에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약 2천만 원 넘게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만수 선수도 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가 삼성 라이온스에 입단했을 때에 만난 자가 누구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자기의 선배로 같이 야구를 했던 타격왕 장효조 선수를 만납니다. 자, 장효조 선수는 타격왕이었고 이만수 선수는 홈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우러러보는 뭐예요? 선배였어요. 근데 자기가 오늘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장효조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장효조 선수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지극히 불심이 가득한 불자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어머니는 홀로 되어서 장효조 선수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양육한 걸 아들 장효조는 어머니의 효심에 따라 그도 어머니가 정말 지극히 팔공산의 불심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따라 불자로서의 불심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에게 선배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어느 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장효조 선수가 불같은 화를 내면서 순식간에 뺨을 후리치는데 눈에서 번개 튀었다는 거예요. 두 대의 뺨을 맞고 나니까 정신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 줄 아는데 어떻게 나의 신앙을 모독하고 예수를 믿으라 할 수 있냐는 거지. 내가 최소한 불자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를 예의를 지켜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 하냐고. 생에 그렇게 화낸 적이 없고 그런 뺨을 맞아본 적이 없대요. 잊을 수 없는 뺨을 2대나 맞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 자기가 미국 가서 돌아올 때에 장혜조 선수가 어느 날 전화 받더래요. 선배님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네가 예수 믿으라 하신 나 예수 믿는다. 그 말 하더라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멍했다라는 거야. 네가 예수 믿으라는 말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때 아련히 뺨 맞고 뺨 2대 맞고 예수 믿으라겠는데,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때 자기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장효조 선수는 하나님도 예수 못 믿게 합니다 할 정도로 그 후로는 다시는 입을 연 적이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장효조 선수가 네가 하나님 믿으라 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자기가 기절할 뻔 소리를 또 하나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목사다. 자기 아들이 목사님 됐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아니,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우라와 같은 불화를 내면서 뺨을 때렸던 장효조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데 자기 아들이 목사님 됐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 이만우 선수는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예수 믿으라는 단 한마디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자의 마음을 돌려놓고 그 아들마저 목사님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제 아래 새벽 기도에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이 일주일은 짧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순식간에 지나간 정말 미미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는 미미하고 심히 연약할 줄 모르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유대한 역사가 앞으로 계속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것이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영원히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예배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기도로 심고 우리가 열심을 해 땀을 쏟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그 기도를 강하게 능력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참여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여한 자에게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해서 복음에 참여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참여하려면 내가 내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내 시간을 포기해야 합니다. 참여하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가 없는 왜? 내가 먼저고 내가 우선이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내 시간 짧은 것마저도 못 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은 보세요. 이번 주제 가운데 하나님 보세요. 단어 한마디가 나오잖아요. 함께라는 말.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함께했고, 내가 오늘 정말로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했고, 내가 죽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했고, 내가 내 처제를 낙심하고 있을 때 함께했고, 내가 오늘 육신이 피곤하여 오늘 잠들었을 때도 함께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했고, 내가 죽음의 무덤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시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그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이 칭찬할 때 이렇게 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걸 맡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참여시켜 주겠다는.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세요.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다 같이 함께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은혜 받는 일과 성도들의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참여하기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정말 은혜도 열심히 내자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매달렸냐고. 저도요, 하나님 은사 받으려고 세계를 얼마나 누비고 다녔냐고. 하나님 역사한 건 다 다녔다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오늘 우리의 지금 구여선교회가 식당 봉사하잖아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누가 하고 싶겠냐고. 다 귀찮고 대접받고 싶지.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위하여 내가 간절히 구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좀 은혜 받고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도 열심히고 섬기는 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히브리서 오늘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시가 아니에요. 끝까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가라는 제자는요, 앞에 항상 하나 단어가 붙어요. 디두모의 마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디두모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도마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마음이 있으니까 믿어야 될까? 아니야. 항상 두 번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한 도마예요. 도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마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했던지, 얼마나 멀리 도망가 버렸던지, 예수가 부활했다겠는데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떨고 있으라도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도마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야 도마가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그 여드레 동안 못 믿고 못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나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내 손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손을 내게 주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 한마디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 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믿는 자의 그 속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이 말을 해요.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0명만이 참여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근데 50일 되던 날 성령이 모인 참여한 120명의 한 명도 외 없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확신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 여러분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때에 아하, 이거였어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참여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한 분이 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새벽에 나오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건 항상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누군가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봉사하기 싫어요. 오늘도 헌금하기 싫어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미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내게 찬양하게 하고 내게 봉사하게 하고 내게 섬기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여 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안에서 내가 하게 되면요 하지 못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못해요. 근데 내 안에서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확신하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오늘 점심 내는 우리 김복자 집사님,
지난 20몇 년 만에 새벽기도 처음 나왔다니까요. 수요 예배 처음 나왔다니까요. 지금 2층에 앉아 계세요, 부부가. 죄송해요, 본인들 계셔서. 근데 저분들에겐 새벽기도 나오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지난주에 저한테 목사님, 제가 검진 받았는데 제 몸에 종양이 3cm가 있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요. 여러분, 종양이 3cm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여러분 별로 감이 안. 근데 당사자는요, 이게 심장 떨릴 일입니다. 막상 이런 일이 당하면요,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기도했는데 안 보여요. 그 뿌리만 보이는 게 뿌리만. 그건 제가 뿌리가 기분 나쁘더라고. 깊은 뿌리들이 보여요. 집사님, 뿌리가 보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20년 만에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분은 고난이 위기야. 오늘 말하는 건 변장된 축복이라고. 언제 새벽기도 나와보겠냐 우리 집사님이. 이러니까 나와보지. 자, 우리 집사님이 사실요 10몇 년 전에 체험했어요. 그때도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죽음의 사선에 있을 때에 기도로 치유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부부가 꾸준히 믿음의 생활은 하지만 어디에도 참여 안 했어요. 여선교회 섬김에 예배는 충실하지만, 주일날 예배는 충실하지만 조용하게 2층에 항상 부부가 믿었어요. 우리 성도들 거의 모를 거래요, 지금 누군지도. 근데 이번에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제 목요일날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3cm라겠는데 우리 전사님이 보고하기는 병원에서 0.6mm라고 한다고 그래요. 0.6mm면 거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6mm도 아니고 뿌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아, 이번 새벽기도에 또 한 번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당사자에게는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는 그냥 덤덤하게 듣지만 당사자의 마음은 그 순간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에 이룰 줄 확신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섬기는 분들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운행되고 있다고.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해요. 근데 그 모든 역사를, 자, 오늘 잘 보면 지금까지 나라는 내가 나왔어요. 근데 6절에 딱 그 주어가 바뀌어요.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주어가 바뀌어요. 다시 주체가 바뀌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제 여러분, 나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에게로 움직여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머물면 여러분은 할 수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때문에 확신하노라. 기도는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로. 다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게 도구로, 하나님이 직접 하심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에 마지막 여리고성 앞일 때 있을 때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마침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생명을 보존해줘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오늘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자, 내가 너희들의 2명의 정탐꾼을 선대함으로 살려줬지 않느냐, 내가 숨겨줬지 않았느냐. 그런다 한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 아버지 집에 대해서 너희들도 선대해 줘야 된다. 내게 징표를 달라. 그러면서 이 요구를 하면 13절 보세요. 다 같이 13절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숨겨주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숨겨주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가 모든 아는 사람도 그들도 살려주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 때문에 그 부모와 형제와 모든 사람들을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하나 해야 하지 않냐고 다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만수를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 받는데도 참여하시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할 일이요, 내가 받을 은혜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게 될 것이니라. 이게 받을 최고의 복입니다. 앞으로 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욱 은혜에 충만한 삶을 위하여, 그리고 섬기는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